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0장입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리.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한 주간의 첫날인 하나님 앞에 월요일에 하나님 앞에 모여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이 여러 가지 곤고한 일들을 만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때도 우리 주님께서 도우시는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한 주간 동안의 삶의 현장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귀한 모습들이 있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또한 직장과 사업장과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높은 산이 낮아지며 깊은 거리 메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이 해결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 성령께서 앞장서 가셔서 우리의 삶을 고치시고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안수하시고 성령께서 가장 필요한 것으로 채우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사도행전 20장에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3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23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수에서 바울을 태우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수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무에 들르고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바울이 빌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니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카타콤의 순교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던 당시 예수를 믿는 신앙의 고귀함을 지키기 위해서 카타콤을 그들의 삶의 거주지로 선택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끌려 나와서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의 밥으로, 야수의 밥으로 사라져가면서도 주를 찬양한 성도들의 순교에 대한 역사가 이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 13살 어린 소년 순교자 포리오의 믿기 어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었는가? 너는 예수를 부인하고 살거라. 관원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관원의 말에 어린 소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분은 나에게 많은 것을 해주셨습니다. 그분은 나를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주셨고요. 그에 의해서 나는 당신들이 나에게 뺏으려고 하는 나의 이 생명보다 더 귀중한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넌 죽음이 무섭지 않은가? 그분은 죽음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십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저의 죽음이 이 비참한 육신의 생활에서 이제 영원히 행복한 생활의 변화라고 믿고 있습니다. 야수에게 찢겨 죽든 불길에 타서 죽든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내가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나를 붙들어 주시며 나의 영혼을 하늘나라의 영원한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당신들이 나를 위협하는 이 죽음은 두렵지 않지만 당신네들이 가지라는 이 목숨이 나에게는 1000만 번의 죽음보다 더 두렵습니다. 나이 어린 소년이지만 구원의 확신을 지닌 거듭난 성도로서의 산 소망을 가진 믿음의 담대한 고백 아닙니까? 산 소망의 반대는 죽은 소망이라고 할 수 있지요. 소망이 죽으면 인생을 살 이유가 없어집니다. 단테는 지옥을 묘사하면서 지옥의 입구에는 일체의 소망을 버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산 소망의 출발점이 바로 거듭남의 순간인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동일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3년간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에베소를 떠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3년이라는 세월 동안 에베소에서 피와 땀을 쏟으면서 최선을 다해서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이곳을 떠난다고 하는 것이 과연 쉬웠겠냐는 거예요. 에베소에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전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시온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점점 힘있게 퍼져나갔다. 그뿐만이 아니지요. 악귀가 쫓겨나고 병자가 나았을 뿐만 아니라 아데미 신전에서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더 줄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에베소 상인연합회 회장과도 같은 데메드리오가 바울 때문에 아데미 여신을 모형으로 만들어 파는 장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사람들을 모아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관리들이요 데메드리오 편을 들어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의 편을 들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바울의 에베소 사역은 그런 면에서 상당한 열매를 맺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좋은 열매를 맺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지요. 만일 이런 상황이라면 계속 에베소에 머무르면서 오랫동안 사역하고 싶은 생각이 바울에게 왜 없었겠냐는 거지요. 그런데 바울이 사역을 시작한 지 3년 만에 에베소를 떠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말렸을까요? 바울이 떠난다는, 에베소 교회를 떠난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요, 바울이 떠나지 못하도록 사정도 해보고 매달려 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기에 떠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메시지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목숨을 걸고 주님을 섬겼고 나를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끝없는 계략을 참아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 말씀에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는데 일주일을 기쁨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바울의 이 이야기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나는 복음을 전하는데 고난을 당했다.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있었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다는 거지요. 이것이 바로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2절과 23절에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바울은요,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체포되어서 로마로 압송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성령께서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을 통해서 바울에게 알려주고 있었다는 거죠. 바울이 예언자와 선지자와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말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바울이 지금 가려고 하는 길이 꽃길이 아니라 오히려 고생길이요, 피눈물이 동반되어야만 갈 수 있는 그런 역경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예언자들을 통해서 바울은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23절 말씀과 24절 말씀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바울은 말합니다. 내게 고난이 다가오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에게 중요한 것은 고난이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내 인생에 환난이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내 인생에 어떤 고난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 따라가겠다라는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제 바울의 앞길은요, 고생길이 훤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고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이미 자신의 생명을 복음을 위해서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것을 각오했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복음에 대한 이런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들어 사용하신 것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바라기는요,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설령 생명에 관계된 문제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그것보다 여전히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목숨을 드릴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바울과 같은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바울과 같이 온전한 믿음으로 반응하고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